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성가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770장. 처음 오신 분들은 찬양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수비직에서 가장 미스 코리아가 오시고 미스터 코리아가 오신 것 같아요.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진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늙었는데 뭐가 미스 코리아?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을 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오늘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260장 내도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묵상하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샬롬 축복 블레싱데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복내려 주시고 가정과 자녀 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일터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놀라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어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걸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조동문이에요. 조동은 오늘 없습니다. 예. 조동문이 없습니다.
김광순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수비 지역을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한 꽃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하옵기는 우리 수비교회가 그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간 귀한 살림 축복 블레싱데이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통해서 귀한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온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며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업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는 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며 정말 말씀을 듣고 정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소망할 것은 정말 이들 가운데 주님 아직은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돌아볼 때는 우리가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볼 때 이 땅은 소망을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옵시고 성령의 검을 쥐어주옵사오니 이 시간 선포대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 있습니다. 그 헌신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며 그들의 헌신 속에서 놀라운 주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 그 찬양을 받아주시옵시며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있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드린 후에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 오늘 방문하신 분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못 드렸을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요양원에 있는 분, 또 미래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타지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수비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짧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간증하실 분은 김봉석 집사님이고 이어서 간증하실 분은 임점숙 권사님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봉석 집사님 먼저 나오셔서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석 집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를 통해 간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 또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임하시어 제 간증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내 주로 모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곳 수비에서 태어나 수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곳에서 보내고 또한 현재까지 수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오면서 저도 그 영향으로 하나님 믿지 않고 그동안 살아왔으나 우리 외할머님이 예전에 이 수비교회에 다녔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외할머님이 봉서가 교회에 가고 싶니?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할머니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그렇게 해서 할머님이 그때 새벽 기도에 계속 오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할머니 손을 잡고 새벽 기도에 계속 나오게 되었고 교회에 나와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냥 잠만 자다가 할머니 손잡고 그렇게 가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이쁘게 여겼는지 새벽이 되면은 외할머니의 발소리를 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 겨울에 그 눈 왔을 때도 외할머니 발소리를 기다리면서 제가 일어나 할머니 손잡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믿음이 없었는데 처음 고등학교 2학년 때 외할머님이 저랑 함께 대구에 기도원에 가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대구 조야동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할머니랑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그때 목사님이 저보고 회개를 하라 하더라고요. 회개를 하면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내한테 어떠한 식으로 선물을 줄 테니까 회개를 하라 하길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눈을 감고 회개해 보니까 정말로 많은 죄를 지었더라고요.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자면서 할머니가 주머니에 속에 그 동전을 그때는 이제 10원 땡땡이 하면서 동전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랬는데 할머님은 이제 야단 나서 그거 잃어버렸으니까 그거 부터 해가지고요. 또한 아버님이 1년 동안 애 먹고 농사 지어놨는데 고추를 이렇게 눌려가지고 저쪽에 담아놨는데 그거를 있잖아요. 제가 조금씩 꺼내와가 팔았어요. 장난에. 그런 게 모두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친구들한테 거짓말한 거 또 친구들 애 먹인 거 그래가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해결을 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했지만 하나님이요 저에게 체험을 주셨어요. 제가 그날 예배 마치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 의자가 저를 밀어붙이면서 제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처음 체험했고 또한 그때 제가 또 하나님이 은사를 줘가지고 방언하는 또 은사도 받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골 오니까 또 저 생활이 너무나 선배들한테 맞고 선배들 술 주면 술 먹고 그리다가요. 제가 정말로 나쁜 길로 빠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학교 이제 대대장 하면서 교론 선생을 제가 저녁에 술을 먹고요. 교론 선생 들어오는 걸 엎어치기 해가지고 제가 또 무기정학도 먹고요. 막판에는 제가 선생님을 하도 애미게가지고 졸업식 날 학교에도 못 갔어요. 그게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옳게 못 믿어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계속 세상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엄청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신인 하나님을 못 만나고 단학 공부한다고 맨날 산에 뛰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산속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불교에 속한 정산도를 또 믿으면서 정산상제님께 맨날 물 떠놓고 기도하는 중에 그 100일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 떠놓고 기도하는데 너가 왜 이 세상을 창조한 나를 믿지 않고 왜 다른 잡신을 믿느냐고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어 제가 하나님께로 새로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죄인을 하나님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눈물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상 숭배할 때는 늘 다리에 차고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늘 슬픔과 두려움 속에 생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품에 있으니 슬픔이 모두 떠나가고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제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고 생명수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꼭 하나님 믿고 정말로 행복을 오래도록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 믿지 않은 우리 민족들에게 처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소개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목숨 바쳐서 우리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에 저도 그때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늘 선교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제가 대구에 있지만은 매 주일날마다 이렇게 우리 수비교회 목사님 뵙고 우리 성도님들 뵙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늘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수비교회를 다닐 것이며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손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꼭 붙드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분만 사랑하십시오. 저는 그분만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내 주에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정말로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제가 지금 두려운 것은 앞으로 제가 하나님을 혹시 또 떠나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는데 제가 또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가장 두렵고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늘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정숙 권사님 이어서 단장하겠습니다. 간중문 임점숙.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상태, 저는 전북 전주에서 가까운 용진면 간중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외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서도 가끔씩 교회를 다니셨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신광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 4, 5학년까지는 집안일을 도와드리느라 교회에 잘 참석하지 못했고 6학년이 되어서 개근상도 받고 목사님께서 졸업선물 못 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2,000원으로 성경책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가을 농번기 방학 때쯤 되어 학교 등굣길에 버스에서 내리려는 순간 누군가가 떠미는 것을 느꼈는데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잠을 자고 다음 날에 일어났는데 힘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나를 업고 전북대학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언니가 위로해주러 병문안 왔는데 너도 나처럼 수화마비라서 다리를 절룩거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떼를 쓰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협박을 했습니다. 마침 전주 동물원 근처 대지종 동네에 침을 잘 놓는 할아버지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나를 데리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침 놓는 할아버지께서 저를 처음 본 순간 옆에 있는 친구를 가리키며 한 달 동안 잘 참고 침을 맞으면 앉았다 일어섰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달 동안 침을 열심히 맞으러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힘은 없었지만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좋아져서 중학교 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랑 매주 교회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의 과정. 고등학교 3년, 직장생활 2년 동안은 공부하고 일하느라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기숙사에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취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려고 했지만 직장일 때문에 주의를 한 달에 2번밖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내 마음에 주인집 집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다니는데 같이 가면 된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회를 성령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대로 열심히 다녔는데 피곤하다 보니 많이 졸았던 기억이 납니다. 태화산 기도원에 부흥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10분이 정도 지났나 싶었더니 한 시간을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날아갈 듯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신앙 고백.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 말씀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받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 예수님을 믿은 후의 생활. 이제는 삼성전기를 퇴사하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교회 청소, 봉사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성숙, 청지기대학, 전도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말씀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게 되었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생각이 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전달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방문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방문하신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초대되어 방문하신 분들 꼭 가실 때에 선물을 한 점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식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식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입교 신청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분들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받기 전에 더 필요한 질문이 있는데, 과연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가, 아니면 영원한 내세가 있는가? 인간이 죽으면 죽음으로 그 인생은 사라지고 없어지는가, 아니면 영원한 내세가 있는가? 여러분,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에서 인간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내세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는 거의 모든 종교가 내세를 말합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우리가 아는 모든 우리 한국의 교유 종교는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도 내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복을 빌고 냉수를 떠놓고 달이나 나무, 해에게
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거의 모든 종교가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간도 알고 영혼도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고 천주교나 어떤 종교도 죽은 후에 복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일 인간이 죽고 끝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래 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환경을 아름답게 가꿀 필요도 없을 것이며 후손을 위해 좋은 지구를 물려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고 끝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교에서는요,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해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 무의 세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또 내세가 있는 이유는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은 피하고 싶어지고 또 좋은 일은 힘들기에 하기는 싫지만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왠지 깨림직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데 죽은 다음에는 그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다른 영원한 세계, 즉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개나 소를 키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개나 소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개나 소가 교회를 가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개나 소가 절에 가가지고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역사 이래로 개나 소는 다른 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해와 달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종교라도 찾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라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려고 하고 도덕심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의 영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영혼을 만들었는지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여기 성경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는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혼이 거룩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증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모든 천지 만물을 인간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들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고생하는 거 원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지 않게 노동 없는 삶을 살게 하신 노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 요 구분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법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 마음대로 따먹고 놀아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날에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보는 죽음의 관점과 성경이 보는 죽음의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다릅니다. 성경이 보는 죽음은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분리. 그래서 첫째로는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이게 육적인 죽음입니다. 둘째로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함께 노래하면서 살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을 무서워서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내세에서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됩니다.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것은 육적인 죽음을 맞기 이전의 상태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육적인 죽음 이전의 상태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의 상태로 돌아와야 그 사람이 내세에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천국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왜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원래 인간은 자녀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아버지의 집 맞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이 너희들이 떠나서 내가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거할 처소를 내가 먼저 예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가 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분이란 우리 아빠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나와 관계없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먼 분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과 나누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가까이 있어야 대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엇나간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 중에 범죄자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자녀가 명절에 집에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범죄자라고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범죄자라도 열어주지요. 왜 열어줍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열어줍니다.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 집에 왔기 때문에 자녀 보고 들어와서 밥이라도 먹으라고 집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지만은 여러분 그 강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일독이라도 했겠어요? 새벽기도나 예배를 참석 많이 했겠어요? 거의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 선행과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선행과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못 갑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그 결과로 누구든지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왜 모두 죽는가? 죄의 삭선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영적인 죽음이 왔고 이어서 육적인 죽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이 어떤 공덕을 쌓는다고 그 죄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다녀왔다고 그 죄값을 치루었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죄값을 치르면 죄가 없어지나요? 여러분, 죄값을 치르면 죄가 없어지면은 조도슨이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아이고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오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오면 안 된다 이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값을 다 치루어도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죄의 결과로, 이 무서운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죄는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이 되어 죽으면 그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아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고 이어서 그 사람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여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도 않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죄를 벗어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사랑하라, 예배하라, 순종하라 이러는데 이걸 안 하면 다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다 죄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말과 눈으로 짓는 모든 죄, 음욕을 품기만 하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인일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죄를 용서받는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누구를 영접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셨어요.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교회 출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놓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단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 성경에 나오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네가 치를 수 없는 한 번만 죄를 지어도 1년에 1200번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했단다.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했단다. 그렇다면 너는 그 예수를 너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러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단다. 너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했단다. 죄의 심판을 이기고 부활해서 너의 구주가 되기를 원한단다. 그러면 너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너를 구원해주는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겠느냐? 여러분 대답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다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경 말씀이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며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접하셨으면 우리 한번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일 만에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임을 증명하신 주님을 이제부터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죄를 멀리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신 예수님을 간직하시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이 찬송은 다 알 겁니다. 우리가 유행가로도 나온 찬송이기 때문에 305장입니다.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의 축복의 날을 선포하고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출석해서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상급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평화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또 신앙 고백을 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전쟁과 희진으로 낭패를 당한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식사하고 가실 거죠? 식사하고 나중에 후라이팬 하나씩 들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셔요. 맛있고 되게 맛있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맛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가시죠. 네. 천천히 와요. 천천히 와. 우리 오세요. 오세요. 오늘 우리 점심이 잘 나오겠지? 목사님 편탄방 네,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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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친구 모친입니다. 아, 신혼일 동에 예, 그렇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 더 있어 하나 있으시죠. 식사하고 예, 주일날마다 모시러 갈 테니까 너무나 오래됐다. 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네, 어르신.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식사하고 가 있어. 오늘 새로 오신 손님입니다. 그렇지. 축하니까 없어. 없어. 왜 들어서 치워요. 야야. 아니 나는 아까부터 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봤어. 나 그때 니랑 우리 아, 이거 악수 한번 하자. 그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어.
네, 수고했습니다. 좋아하는 직장인 계시네. 안돼. 집사님 우리 교회 부모님이래. 가서 가야 돼. 아니 우리 예. 어디 갈까?